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월이 흐른다는 건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세월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지금도 세월이 흐르고 오늘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 사람마다 혹은 또 상황마다 조금씩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참 막바지 조금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수능 날짜가 다가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군 복무 중인 우리 병사들에게는 참 행복하죠. 저녁일이 다가온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다는 것. 또 어떤 분에게는 세월이 흐른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늙어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은 저도 이제 나이가 꺾어진 나이가 되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는 게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더위가 가는 건 좋은데 또 시간이 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요사이는 또 세월이 흐른다는 것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게 됩니다. 삶의 시간이 건강도 좋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삶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은퇴하고도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세월이 흐른다는 것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요?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그걸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세월이 흐른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하루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루가 흘러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 내 삶의 시간이 단축되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세월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세월 그러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무거운 생각이 드는 그런 좀 묵직한 단어가 바로 세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이 조금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이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세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뒷부분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성경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것이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는데 이 하루가 지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 구원이 하루만큼 더 다가오고 가까워진 것이다. 성경은 세월을 오늘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의미로서 괜찮습니까? 네, 참 좋은 의미입니다. 세월이라는 게 세월을 보통 이제 강물에다가 많이 비유를 한단 말이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간다, 유수처럼 흘러간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흐른다는 말처럼 강물이 흐르듯이 세월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뭔가 하면 강물은 그냥 막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강물들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요. 세월도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월이 우리를 싣고 흘러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싣고 가고 있느냐? 이 강물에다 몸을 맡기면 그 강물과 함께 내가 바다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바다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강물이. 그렇다면 세월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월의 종착지가 구원이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참 제가 묵상하는데 참 복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로 삼아서 세월의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월 앞에서 우리 성도는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묵상하실 때에 귀한 깨달음과 함께 또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세월 앞에 성도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제일 첫 번째, 행복입니다. 세월 앞에 행복하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 세월이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나의 구원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것이다. 참 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월 앞에 행복하라.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흐르는 세월 앞에, 흘러가는 세월 앞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라보는 세월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노래를 몇 곡 해야 돼요. 1, 2부터 하고 나니까 별로 평이 안 좋아서 부담이 되는데 이 세월이라는 게 세상에 세월 노래 많죠. 여러분들 세월 그러면 무슨 노래가 떠오르세요? 대체로 좋은 노래는 없거든요. 제일 먼저 제가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서유석 씨라고. 그분은 왜 이마에 세월이 벌써 보이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의 텔레비에 나오는 분 중에 이마 주름이 제일 깊은 분 같아요. 그분의 노래가 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오늘 반응 괜찮네요. 자, 두 번째 그럼 같이 합니다. 흘러가는 시작.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이게 곡조가 세월 노래는 다들 곡조가 이 모양이에요. 별로 밝지가 않아요. 조금 어둡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가사에도 보면 흘러가는 세월을 막 잡을 수가 있냐? 잡으려고 하잖아요. 붙잡으려고. 근데 왜 붙잡으려고 하죠? 뭐 가는데 놔두면 되지.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잡으려고 할까? 세월과 함께 내 소중한 것이 같이 흘러가 버리거든요. 정말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청춘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청춘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예전에 김창완 씨가 제가 지은 걸로 아는데 제가 이 참 놀라운 게 찾아보니까 이분이 20대 때 이 노래를 지었대요. 20대 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피고 또 지는 꽃잎처럼. 오늘 설교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여하튼 이 노래가 저는 참 그분이 참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갓 20살 넘어가지고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냐. 그런데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요. 세월을 묵상하면 그런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참 가사도 참 멋있게 지었어요. 슬프다라는 거예요. 슬프다.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이 뒷대목에 참 짠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두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은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가사를 보면요. 날 두고 가는 님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가는데 어쩌겠어. 용서해야지. 가서 잘 살아라. 용서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놈이 하나 있어요.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님이야 날 버리고 가면 다른 님 찾으면 되는데 이게 세월에는 그게 안 돼요. 그냥 내 소중한 이 청춘을 가지고 간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분위기가 우중충해지죠. 근데 뭐 실제로 그래요. 저도 뭐 다 알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세월 노래는 다 이래요. 다 슬프고 아쉽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월이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참 마음 탁 풀어놓고 세월을 이렇게 참 아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성경은 노래가 달라요. 성경이 부르는 세월 노래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세월을 어떻게 노래하느냐? 오늘 본문 그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성경의 세월 노래예요.
세월이 흐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내 청춘이 떠나가는 것이냐? 그래서 내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기를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이 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어프로치 해오는 거, 이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다. 로마서는 성경 세월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가 기본적으로 복음의 책인데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 많은 복음이 나왔는데 이것도 복음이에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청춘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다른 성경도 좀 몇 군데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성경이, 귀한 성경이 참 많은데요. 빌립보서도 그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빌립보서는 구원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나중에 제가 날 잡아서 이건 한번 묵상을 할 거예요. 참 좋은 의미가 많이 있어서. 간략하게 맛배기로 보여드리면요. 존귀한 신분, 넉넉한 친구, 강건한 육신. 빌립보서는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풀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구원이 뭐냐? 제일 먼저 존귀한 신분. 구원의 날,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날이 되면 그게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 굉장히 행복한 날인 거예요. 두 번째, 넉넉한 친구. 이 세상 살면서 이 친구가 참 그리울 때가 많잖아요. 지갑도 두둑해야 되지만 친구가 두둑해야 참 인생이 좋은데 구원이 뭐냐? 우리 인생 최고의 친구가 내 앞에 탁 나타나는 거. 그게 구원이다. 그게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친구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정말 너무나 노골적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나의 친구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구원이 뭐냐? 참 이게 우리 성도님들 참 소원 중에 소원이죠. 강건한 육신. 성경이 뭐 여기저기 다 증거를 합니다만 구원의 날이 오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몸하고 달라요. 아주 강인한 몸. 이 땅에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아픔이 절대로 범접하지 못하는 강인한 강철과 같은, 그러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육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는 이제 구원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 나중에 보겠지만은 맛보기로 한 구절 읽어드리면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어떻게 한다 그러죠?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신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좀 낮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신분과 건강과 친구와 넉넉한 행복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게 세월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월의 의미다.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성도들이여, 흐르는 세월 앞에 행복하시오. 행복하라.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죠. 인간적인 마음에 아쉬움이 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행복하지 말고 지금부터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삶의 원리가 참 재미있는 게요. 미래가 행복하면 현재도 덩달아 뭐예요? 행복합니다. 현재가 행복한 것도 좋지만 미래가 행복하면 참 좋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문장이 괜찮습니까?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4시에 행복한 게 아니고 3시부터 행복하기 시작할 거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유명한 분이 했는데요. 여우가 한 말입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라는 어른들 보는 동화책에 여우가 한 말이 나오는데 그 여우가 아주 심오해요.
그 여우하고 어린 왕자하고 아주 좋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4시에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4시에 오는데 그러면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왜? 너하고 보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3시 반 되면 나는 더 행복할 거야. 그러다가 3시 50분 됐다. 그럼 나는 행복해서 막 미칠 거야. 그런 비슷한 톤으로 써 있어요. 이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간다는 게 인간적으로 아쉬움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다가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세월 앞에 이 믿음으로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한 걸음 나아가서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흐르는 세월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는가? 두 번째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데요. 둘째, 빛의 갑옷을 입으라. 성경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 이 결단이 필요해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1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이야기하잖아요. 11절에 세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빛의 갑옷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준비하자는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자.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 미래는 준비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오지 않을 시간이면 몰라도 이 시간이 확실히 온다.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 그게 미래가 뭐냐? 성경이 말하기를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빛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빛의 갑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도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뭐냐? 어둠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임할 구원은 빛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게 어두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 속에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월 앞에. 우리는 빛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 자체가 빛이 될 것이다. 왜냐? 구원의 중요한 요소 중에 이게 있어요. 우리가 빛이 될 것이다. 아까 빌립보서에서 구원을 3가지로 소개했잖아요. 존귀한 신분, 친구, 그 다음에 강인한 건강 이거 이야기했는데요. 에베소스는 이걸 다 합쳐가지고 또 다른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성경 쓰는데 많이 쓰시는데 에베소스도 이분이 쓰셨거든요. 에베소스는 구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옛날에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뒷부분에 답이 나옵니다.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사실은 성경에 아주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다가올 거니까 구원받은 자처럼 지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니까 자녀이니까 자녀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빛이라. 우리가 빛이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아까 로마서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입니다. 지금도 빛이지만은 구원의 그날이 되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로 빛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거룩한 빛의 자녀였구나.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부터 빛의 옷을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자꾸 어둠으로 기우려고 해요. 분명히 그걸 알지만은 이게 참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도 합니다. 본문 13절에 어둠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거 다 합해서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빛의 삶이 아니고 어둠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자꾸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 기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고백하는데 왜 자꾸 어둠의 삶으로 자꾸 기우게 되는 것일까? 제가 두 가지 이유가 떠올랐어요. 결단하는 의미에서 제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뭔가, 왜 자꾸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어둠으로 자꾸 기우려고 하느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나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빛으로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삶이 흔들려요. 확신이 없으면 삶이 흔들려요. 배우 이정재 씨처럼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이정재가 나올까요? 그 잘생긴 배우 있잖아요. 영화 보셨죠? 영화 암살이라고 광복절날 많이 틀어줬잖아요. 이분이 원래 그 영화 속에서 일본군 밀정으로 나오거든요. 원래 독립군이었는데 배신을 해요. 일본 밀정으로 이제 독립군들을 많이 잡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일제시대 때는 뭐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독립이 되고 나서 이분이 그때까지 남아있던 독립군들에게 처단을 당하게 됩니다. 그 독립군이 그 영화 보면 누군가 하면 배우 그 전지현 씨였습니다. 그래서 총 들고 이정재를 딱 겨누고 딱 마지막으로 물어요. 왜 동지들을 배신했나? 굉장히 멋있게 묻더라고요. 그 장면 다 기억나시죠? 왜 동지들을 배신했나? 그때 이정재 그 일본 밀정의 대답이 제가 참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제가 그거 들으면서 이 사람이 너무 솔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배신했냐고?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배신했겠어? 몰랐으니까 배신했지. 그러고 이제 총 맞아 죽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솔직한 심정이죠. 그게 하나의 삶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알아도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성도의 품위를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순간들이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그 빛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에 그걸 견고히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자꾸 빛의 삶에서 흔들려가지고 어둠으로 기우려고 할까? 사실 이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생각보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대답이 복잡하지 않아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재미있으세요? 그냥 뒤로 그냥 그래 사는 게 재미있으세요? 네, 대답이 들립니다. 네.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삶도 참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그쪽 삶이 그게 생각보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코로나 중에 밤에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몰래 모이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밤 10시 넘어가지고 유흥업소 감찰을 나갔는데 참 대단하더만요. 그 가게 문 닫아놓고 불 다 꺼놓고 출입구를 그냥 책꽂이로 가려놓고 아닌 듯이 해놓고 뒤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국에도 그렇게 전염병도 무서울 건데 그렇게 노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분들은 사명감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아니고서야 그렇게 제가 예배를 저렇게 열심히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인간은 사명보다 재미가 한 수 위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명보다 재미가 더 위구나. 제가 사실은 그거 보면서 목사는 직업병이 있어요. 뭘 보든지 목회를 생각하게 되는데 한 가지 샘물교회를 향한 우리 샘물 공동체를 향한 제가 비전이 하나 생겼어요. 이거 동의하시면 제가 우리 샘물교회 비전으로 써보려고 그래요. 샘물을 향한 비전 뭐냐? 재미있는 교회. 이거 아멘 하실 분만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 재미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안 좋으네. 거룩한 교회가 좋으세요? 재미있는 교회가 좋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숙한 교회가 좋으세요? 재미있는 교회가 좋으세요? 수요일 사남사범할 때 이거 물으면 대체로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둘 다, 그래요, 둘 다. 뭐든지 둘 다 이렇게 하는데. 성숙한 교회 해야죠. 거룩한 교회 해야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세상 재미보다도 여기 오면 훨씬 재미가 있어야, 그래야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구나. 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노력해서 샘물교회 정말 재미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오면 그냥 재미가 있는 교회. 근데 이걸 조금 더 성숙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참된 재미의 감각을 연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실제로 교회가 그 속에 참 깊은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각이 없으면 누리지를 못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재미에 대한 감각이 길러져야 돼요. 말초적인 감각 말고 그 찰나적인 그냥 육체적인 그냥 그 재미, 거기에 대한 감각 말고 정말 인생의 깊은 재미, 정말 그 인생의 심오한 그 거룩한 재미, 거기에 대한 감각이 탁 길러질 때에 이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고 더 재미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 맛보고 있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다 맛보고 있잖아요. 예배의 재미, 섬김의 재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비로운 영광의 재미, 이거 참 행복한 일이거든요. 근데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게 우리가 되게 재미없이 사는 줄 안단 말이죠. 그분들은 억지로 그냥 이렇게 주일날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줄 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거 아니죠? 참 행복하잖아요. 사실 저는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고되기도 해요. 지금 내일부터 세 겹줄이잖아요. 그래서 꼽아보니까 오늘부터 8일 연속으로 설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설교문이 이만큼 지금. 근데 이제 준비하고 이런 게 힘들지만 참 행복해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 준비하는 거 참 행복하거든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샘물송도들 그 재미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재미, 귀한 일에 헌신하는 재미. 그래서 내가 돌봄 그 섬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그 짜릿한 재미, 그거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분들에게도 좀 키워줘야 돼요. 그게 진짜 여기서 재미를 맛보면 그 뒤에 그죠? 그 불 끄고 놀고 그리 안 할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샘물교회에 정말로 재미있는 교회, 거룩한 재미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흐르는 세월 앞에서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행복 이야기했고요. 빛의 가본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단어가 설교가 자주 그렇듯이 마지막 단어가 제일 셉니다. 뭔가 하면 예수의 옷을 입으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으라.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는 예수의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원문은 사실 그것보다 더 강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으라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를 입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언어를 씁니다. 예수님 옷 뺏기가 입지 말고 그냥 예수님 자체를 걸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의미가 조금 어려우니까 예수의 옷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예수의 옷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빛의 갑옷은 동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분이 빛이시고 거룩한 분이니까 그분의 옷이 빛의 갑옷이죠. 그런데 왜 이걸 성경 오늘 본문이 따로 떼어서 했느냐? 이분의 이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이름이 빠질 수는 없어요. 성경 쓰다가 바쁘면, 사도 바울이 바쁘면 빛의 갑옷은 제외해도 괜찮아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이분 이름이 중심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으라.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 제가 소개하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 뭔가 하면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 만날 거니까.
모든 인류는 예수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이 흘러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 노래도 있거든요.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줘요.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느냐? 예수에게로 갑니다. 한강물이 흘러서 바닷물로 가듯이 세월은 흘러서 우리를 예수 앞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너무 가볍게 알고 있어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훌륭하신 분, 인품이 훌륭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 정도 급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언어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거 훨씬 더 장엄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그분이 관장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는 그분의 시간입니다. 달력에 BC, AD 나누는 건데 정말 지혜로워요. 누구의 시간 그렇게 막 텔레비전 나오고 그러는데 진실을 말하건대 역사는 그 누구의 시간도 아니고 이분의 시간입니다. 예수의 시간. 역사의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이분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시간을 이분이 만드셨고 역사를 이분이 여셨고 이분이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까지 그분에게로 흘러가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라. 왜냐? 만날 거니까.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는 좀 그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강물이라는 게 바다를 만나는데 싫다고 피할 수가 있나요? 없거든요. 그분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분을 만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분을 구원주로 만나든지 아니면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든지 그 차이는 있어도 다른 건 없어요. 모두가 만나야 됩니다. 구원주로 만나든지 아니면 심판주로 만나든지.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는 우리의 뭐가?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졌느니라. 거기다 심판 안 썼잖아요. 이는 우리의 심판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다가오는 것이 심판일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분을 만날 때에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주로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이 선포하기를 예수의 옷을 입어라.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을 구원자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옷을 입으라. 참 귀한 말이에요. 강한 표현인데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예수가 될 준비를 하라. 예수가 될 준비를 하라. 왜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하느냐? 내 옷 입지 왜 예수님 옷을 자꾸 입으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예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 실수한 거 아닙니다. 그대로 적어놓은 거 읽은 거예요. 이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예수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언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멈춰서 하나만 조금 줄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장차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의 옷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된다고?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 오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보관이 그거였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발견했어요. 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뒤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표현이 세죠.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이 말을 써요.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이 이 정도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 실수한 게 아니고 과장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예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포하기를 지금부터 네 옷 입지 말고 누구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왜냐? 그래 될 거니까. 그래 될 거니까.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저희 세대만 해도 어릴 적에 옷을 그 명절이나 돼야 하나씩 얻어 입거든요. 근데 옷 살 때 특징이 있잖아요. 다들 치수를 큰 걸 사요. 한 치수, 두 치수 큰 걸 사요. 그래서 명절날 애들 옷 입고 나오면 다들 손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옷이, 그러니까 이게 쭉 나오는, 그래, 걷어서 입고 막 그랬죠. 왜 그렇게 했느냐? 다 아시잖아요. 애가 자라니까. 아, 그러면 자라면 내년에 또 맞는 거 사주면 되지. 그때는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미리 좀 큰 치수를 사가지고, 그래서 항상 운동화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다 큰 거를 그냥 그렇게 샀던 거예요. 미리 그냥 땡겨서. 오늘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옷 입지 말고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그러느냐? 내년에는 그 옷이 맞을 테니까. 장차 그 옷이 네 옷이 될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땡겨서 좀 입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이 자라게 될 거니까 지금 조금 커 보여도 그냥 그거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한 치수, 두 치수 커 보여도 그냥 그거 덮고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 결국은 이것이 내 옷이 되고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될 거니까.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 네 옷 말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넘치는 기분이 들어도 더 거룩하게 조금 진짜 좀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왜냐? 그렇게 될 거니까. 예수님처럼 사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목자로 섬기시는 목자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목자 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 좀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직은 저는 그릇이 안 돼서. 예, 저도 압니다. 저도 그릇이 안 되고, 목사님들도 인간인지라 그릇이 다 안 되고,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뭔가 하면, 나중에는 될 거니까. 내년에는 그 옷이 맞을 거니까. 미리 한번 그걸 걸쳐보자. 성경이 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 나도 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약간은 넘치는 거 오바 같기도 하고 그게 약간 위선처럼 느껴도 그래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 내년이 되면 그 옷이 맞을 거니까. 그때가 되면 그게 맞을 거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한번 그래 보려고 이 설교 준비하는데 뜨거운 결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 나도 이왕 목사하는 거 조금 더 잘해봐야 되겠다. 막 예수님 같은 목사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더란 말이죠. 이런 이야기 하면 뭐라도 반응도 있고 그래야 목사가 이면 괜찮아요. 1부, 2부 때도 가만히 있더라고, 괜찮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제 그릇을 잘 알기 때문에 하루에도 사람이 생각이 12번도 더 바뀌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패가 많고 부정한 게 많이 드러나겠죠. 그래도 제가 결심하기는 어쩌다가 간간히 정신 바짝 들 때 내가 이거 한번 결심해 보려고 해요.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돼. 왜냐? 지금은 안 맞죠. 지금은 그냥 내 옷이 맞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내년이 되면 그 옷이 맞을 거다. 내년이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게 될 것이다. 그런 세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세월의 의미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네 옷도 좋지만은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월이 흐른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아쉬움도 있어요. 청춘 아쉬움도 있죠. 그런데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 행복하세요. 왜냐하면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요구를 했죠.
빛의 옷을 입고 살면 좋겠다. 예수의 옷을 입고 살면 좋겠다. 왜냐? 지금은 안 맞아도 그날이 오면 그게 꼭 맞을 거니까. 이 모든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너무나 거룩하고 행복한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굉장히 비장한 건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세월이 흐른다는 것이 아쉬움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있는 그런 그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현재가 조금 고달픈 점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구원의 미래를 선물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그 소망 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샘물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옷을 미리 입고 우리 치수에 잘 맞지는 않지만은 앞당겨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년이 오면, 그 순간이 오면 그 옷이 우리에게 제일 맞는 옷이 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가정 복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 땅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걸음과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